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광복절이죠. 그죠? 내일 우리 광복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광복, 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빛을 되찾는 날, 빛을 되찾은 날. 이날로 말미암아서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 역사적인 해방의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는 앞에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요. 사실은 7장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7장의 그 내용들 뭐였죠? 율법과 죄의 관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므로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론.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영과 서로 싸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누차히 말씀드리죠. 로마서에서는 죽었던 이미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 옛 습관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남아가지고 지금도 살아있고 껍데기만 바꿔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아주 진수가 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망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를 죄와 사망의 그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의와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이나 같은 법이요 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어떤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율법이 한 율법인데 그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리는 그 특권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첫째,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에 그 구원 역사에 일어난 큰 변화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동물의 피를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로,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는 매번마다 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첫 장을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할 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죄라고 선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생명의 법에 이제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죄값을 치르는 모든 그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따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 우리는 새로운 존재.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관계가 깨지고 부도덕, 중독, 거짓말, 또 과거의 실패로 인한 그 정죄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악마가, 마귀가,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또 그것을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는 것으로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막 두려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정죄함이 없다. 선포할 때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은 떠나가게 되고 오직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얻는 첫 번째 특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특권은 뭐라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된 존재, 우리의 죄된 그 죄의 삭을 사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데,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자유한 존재이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사망의 법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눌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렇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뒷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할 수 없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고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육신에 매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땅에 사람의 자손, 인간의 자손은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원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아담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인의 후손, 그 뱀에게 그 잘못한 것, 그 뱀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난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율법의 의로운 것들을, 그 의로운 요구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함을 따라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우리가 이전엔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를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그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도록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 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릅니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까지만 조금씩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그렇게 우리가 훈련한 동안에 우리는 조금씩 항상 너는 항상 똑같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며 다가오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분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복잡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성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당연히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입술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맨날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시켜놓고 목소리가 작으면 100배 크게 하라 그러는데 믿으십니까?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르고 또 육체의 그 욕심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이 육신과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생명의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그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로목사님과 함께 20년 넘도록 외치고 저랑도 벌써 이제 9월달 되면요 저도 여기 온 지 만 2년 됩니다. 만 2년. 시간이 참 빠르죠. 많이. 제가 2020년 추석에 왔거든요. 추석에. 동사로 왔는데 제가 온 지 만 2년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담당하고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위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담임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있으면서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찾아옵니다. 반갑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이제 찾아옵니다. 오시는 분마다 목양실에 들어오면 이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청와대처럼 한번 열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목양실 한번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요청하면 한번 날 잡아서 오픈해 놓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라고. 제가 미리 좀 그 지저분한 건 치워놔야 되겠죠. 열어드릴 텐데. 목양실에 보면 이제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고 창문으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원불교 이렇게 원들이 딱 보입니다.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아시죠? 저쪽에 하나. 총 3개가 저희 교회를 향해서 딱 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교회이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한 것에 대해서도 제 원래 목소리를 아는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항상 대답하지만. 그런데 저도 이제 웬만큼 이 목소리에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성대가 결절이 된 건 맞는데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면 2달간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적응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의사 선생님도 재밌어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 갔더니 젊은 여자 의사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싹 웃으면서 목사님이라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드려도 목사님 수술 끝나고 좀 괜찮아졌다가 한 2달쯤 지나면 또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하고 제가 이제 이것을 잘 다듬고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북일교에 주시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익산 땅에 이 원불교의 성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익산 땅은 원불교의 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불교는 익산 땅은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산에요 이 기독교 성지가 많아요. 우리 저쪽 아시다시피 김제 쪽으로 좀 빠져도 그 오래된 기억자교회 있지 않습니까? 기억자교회도 있고 잘 모르시는군요. 언제 한번 우리 팀을 짜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우리나라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신부님이 계시는 그 신부 지난번에 교육자들 데리고도 한번 성지순례 갔는데 김대건 신부죠. 김대건 신부 이 마지막 목양지도 여기 익산에 있습니다. 네네 아시죠? 거기에 뭐 가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성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천주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산 땅은요 복음의 알도 굉장히 높아요. 참 신기하죠. 그 원불교의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익산에 큰 교회도 많아요. 익산 지역만큼 큰 교회가 많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다 오면 야 익산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목사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규모가 꽤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이 육체와의 우리 육신의 그런 것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이 지역 안에서 익산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여튼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인 그 광주에 있던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소리를 내면 혼나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북일교회만 있어가지고 안 믿어지시죠? 그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기도하면요, 교육자가 딱 가서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쿡쿡. 이상하죠? 그 교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그분들도 굉장히 영성도 뛰어나고 기도하시거든요. 저희는 부르짖는 영성이고, 예. 그분들은 또 이렇게 침묵의 영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할 힘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맨 처음에 와서는 북일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조용하게 5년 있었습니다. 부목사, 제가 행정목사까지 다 하면서 항상 훈련을, 누가 이렇게 소리내서 너무 크게 기도하면 가서 조용히 시켜,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는. 우리 북일교회 아들이 제가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달라요. 이 영성이 달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불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온 성도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여지를 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끝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 나가다가 마라톤 선수도 그렇잖아요. 잘 경주했는데 여기까지 1등 봤는데 갑자기 페이스를 놓쳐가지고 삐끗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상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인터넷 영상에 뜨는 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달리게 해가지고 막판에 이긴 줄 알고 사이클 경주 선수가, 제가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는데, 사이클 경주하는 선수가 다 이긴 거예요. 뒤를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판에 가서 막 하면서 한 손으로 잡고 그것도 사이클 얼마나 잘 타요.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휙 지나가는 거야. 자기는 막 비틀거려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줘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죽을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 그 사람, 죄의 종되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육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산다는 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 끊어지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또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죽었던 우리 몸,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만약 우리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썩어서 티끌이 되고 흙이 돼서 돌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육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시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어도 제자들이 문을 다 때려 잠그고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죠? 그 벽을 통과하고 그 문을, 그저 잠긴 문도 열지 않고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이게 부활의 육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부활할 때 그러한 육체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완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육체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이런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육체, 우리의 썩어져 버렸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우리의 영과 육체가 만나서 온전한 부활의 육체로 거듭나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썩어져서 죽을 몸도, 그 몸이 혹시라도 죽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어린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아마도 좀 이렇게 다쳤던 것 같아요. 부상을 입고 날지 못하는 어린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독수리를 집으로 데려다가 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닭이 사는 그 이 헛간 마당에다가 그 독수리를 집어넣고 같이 이제 길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될까 싶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넣고 이 닭에게 사료를 주고 또 이 독수리에게도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키우니까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수리가 점점점 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독수리를 이제 밖으로 꺼내놓고 날려주려고, 이제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독수리 날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살더니 자기가 닭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여전히 닭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저자인 바울 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대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고 또 그도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살인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어요. 바울 사도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생토록 짊어지고 갈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자신의 머릿속에 잊지 않을 그 모습, 자신의 눈앞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한 구절을 적어 나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